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지? 어떤 분이지? 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뭘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야지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든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의미와 그 가치들을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옛 언약은 그냥 폐기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옛 언약인 구약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가 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는 옛 언약에 의하면 거기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레위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뭘 가지고? 양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가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약에 있었던 그것들이 완벽하다면, 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새 언약을 세울 필요는 없겠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도착하는 곳에 성막을 설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가나안 정착을 한 이후에도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실로에 있다가 베델에 있다가 또 이제 세겜에 있다가, 그래 나중에는 실로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이 완전했을까? 아닙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그게 완전한 성전이라면 파괴될 일이 없겠지. 근데 나중에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에 흡수가 되고요. 헤롯 성전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완전한 성전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성전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만약에 레위계 제사장들이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레위계 제사장들은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애가 짧아요. 죄인이면서 짧다 보니까 계속해서 레위계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가운데도 못된 제사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못된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장, 죄 없으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만약에 이 땅의 제사장이나 제사가 완벽했더라면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이 완전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구약의 제사의 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제사의 모든 것들이 완전했더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요. 왜?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이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새롭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기 없어져 간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계 기독교인들,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 율법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지 교과서는 아닌 거예요. 참고서일 뿐인 거예요. 참고서가 여러분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대학 시험, 수능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서는 참고서일 뿐이에요. 구약은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고 예표이고 참고서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자꾸 옛날 것에 미련을 두고 옛날 것에 기웃기웃거린다면 그건 맞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단은 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 어떤 걸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는 복이 많아요. 그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죄인, 멸망당할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 아빠는요, 친밀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친밀한 친밀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힘들 때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외로울 때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뭔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참 별것 다 구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염치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가끔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세상에 가장 염치 없이 부모에게 정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 뭔가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도 그렇고 건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대출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전도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힘들고 지쳐있는 것, 그저 뭐 감정 조금 이상해가지고 상하는 건,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말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요, 정말 소위 말해서 웃기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느낀다면, 그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매일매일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일에 몰두해 살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때때로 주님을 기억하고 걸어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서 사람 만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동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